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나안으로 내려간 유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그 가운데서 또 아들 3명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엘의 또 아내 즉 며느리 다말을 가나안 사람에게부터 얻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는 한번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거칠 것이 없는 죄악으로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주력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지금 유다가 그렇게 결혼을 한 뒤에 자녀를 얻고 엘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으로 하여금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일명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자체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대를 잇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동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원래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이란 복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모든 자손, 대를 이어가야지만이 그 계보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녀 낳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메시아를 이어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낳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날 자녀를 못 낳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상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녀는 하나님이 준 기업이요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표현 자체가 바로 대를 이어가는 그 자녀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만 하면은 육신적인 자녀는 있던 없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경은 그런 자녀 낳는 것,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구원과 상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예 명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봐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 바로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오난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는 하는데 체외 설정, 즉 형수 몸 안이 아닌 바깥에다가 자신의 정액을 설정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큰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난의 그 마음, 오난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게 한 것은 형의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형의 자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체외 설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난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난은 지금 만약에 자기가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희생을 하기 싫은 겁니다. 손해를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참으로 오난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체외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손해보기 싫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 또 하나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대적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하지 않을까 늘 마음에 조심하면서 살고 늘 우리가 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인가를 참으로 늘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